2026년 새해 첫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좌우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십시오. 언제나 새해가 되어지면 많은 기대와 소망들을 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엊그저께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달력 하나 바뀐 것 말고는 실감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해가 되어지면 뭔가 새로워질 것이다, 뭔가 달라질 것이다, 많은 기대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달라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넘치는 감사로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참으로 우리로 답답하고 한숨 짓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결단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십수년, 한 20여 년 전부터 그냥 어렵지 않게 우리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오셨을 겁니다. 예전에는요, 교육 그러면 그냥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냥 평생교육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요즘은 연세가 들었어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어디 가게에 가면 주문하는 것도 옛날에는 사람한테 뭐 주세요 그러면 됐지만 이제는 키오스크라는 게 생겨서 그걸 사용할 수 없으면 주문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또 예전보다 어렵지 않게 많은 정보들을, 많은 지식과 이런 가르침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또 접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어디 가지 않아도요, 그냥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유명한 신학 교수의 어떤 신학 강의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세상의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도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설교의 홍수, 또 엄청난 신앙 서적이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접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 불과 한 30-40년 전에 그 시대와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보기 원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책들을 또 강의들을 우리가 접하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는데,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은 강의를 그렇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많은 지식,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단순해져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접하고 알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고요,
또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 뭔가 다른 것 자꾸만 찾아가다 보면 뭘 놓칩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서서히 이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근거한 그 가르침이, 그러니까 세속의 물결이 골로새 교회 안으로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새로운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런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처음 시작했던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요, 교회의 생명선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안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 그리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놀라운 사실, 놀라운 비밀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올 한 해 지향하면서 나갈 텐데,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을 받고 있느냐?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삶의 방식까지 완전히 다 전수받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받았다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선생을, 그 스승을 그냥 온전히 그냥 닮아가는 것, 그 스승화 되어지는 것,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들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는 뭐 그냥 어렵지 않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말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시대에 모든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로마라는 나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이사, 우리가 가이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이사가 모든 나라의 주인, 모든 백성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나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권위에 최종적으로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가이사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나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분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결정권자, 내 인생의 전부로 지금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넘치는 감사로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우리 개인이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도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셨던 것,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겁니다. 2026년 새해에도 더 힘쓰고 애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고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고백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접한 신앙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삶의 방식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계속해서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믿음은 삶의 이 한 번의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인 매일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일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월요일에도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또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까? 아니면 상황이 변해도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가치관의, 내 생각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삶이라면 언제나 주님이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삶의 주인으로는 내가 자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2026년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붙쫓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앞서가시면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는 그런 이 한 해가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넘치는 감사와 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으며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농업적인 이제 그런 농사의 어떤 비유를 사용합니다.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의 시제를 보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이것은 내가 스스로 뿌리를 내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숙은 겉으로 드러난다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속으로 깊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튼튼한 나무는 겉으로 볼 때 굉장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뽑혀지지 않는 그 나무가 진짜 대단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태풍이 불면요, 가로수가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나무가 굉장히 힘 있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는 나무였는데 바람이 한번 세게 몰아치니까 뽑혔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풍파가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세움을 받아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제 농사의 비유에서 이제 건축의 비유로 넘어갑니다. 이 세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기초 위에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이 표현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 거짓 가르침은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것 말고 복음의 진정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 말고 다른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자꾸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외에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복음 외에 진짜는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복음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뭔가 어렵고 힘들 때 자꾸만 우리는 새로운 것, 뭔가 획기적인 건 없는가 찾고 그걸 자꾸만 갈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뭔가 흔들릴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새로운 것, 획기적인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고요, 모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더더욱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2026년 이 한 해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치는 감사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어떤 상황으로 따지면요, 감사보다 불평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찬송보다 한숨이 자연스러운 게 우리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한 해 어떻게 넘치는 감사로 또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세워지고 뿌리를 받고 또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기초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는 무엇의 결과냐면요, 우리 믿음의 성숙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권면의 마지막을 지금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하라, 이 말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뿌리가 깊고 기초가 단단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떨 때 감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때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감사는 하는데 은혜는 모르겠어, 나는 은혜는 충만한데 감사를 하지 않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다면 풍성한 은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감사와 은혜는
늘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뭘 고백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인 것이죠. 감사가 계속해서 나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감사도 넘치게 되어지는, 또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풍성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면역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에 거짓과 헛된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으로 다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걸 그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눈으로 다 보았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 뭐가 없고 힘들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믿음이 퇴보해 갑니다. 약해집니다. 그 약한 틈을 비집고 뭐가 들어옵니까?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온갖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에 원망과 불평, 다시 말하면 감사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도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꾸만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자꾸만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만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헛된 것들이 자꾸만 그 감사가 빠진 자리에 자꾸만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정말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넘치는 감사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꾸만 무너지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니까 무엇이 흔들립니까? 복음에 기초한 그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복음에 기초한 삶은 감사와 은혜의 삶인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자꾸만 이제 세상적인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려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를 의지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조건이 돼서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나누어 드린 감사 노트,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개씩 감사의 제목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어떤 날은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어떤 날은 기대함으로 감사, 정말로 어떤 날은 그냥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 많은 감사들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생활화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넘치는 감사가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누구를 주로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계속 세워져 가야 되는 이 모든 사실,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고백, 이 모든 것 가운데 올 한 해의 시작을 넘치는 감사로 시작해서 올 한 해의 마지막 그 넘치는 감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찬송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내도록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생각만이 아니라 진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찬송해서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